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총 마지막 부분으로서 앞에서 주의 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하면서 성도들의 흔들리던 종말론을 바로잡았고 이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종말론의 오해와 융합되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을 그 문제에 할애하면서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성도의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새벽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성도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두 가지 정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에게 기도는 편지를 마무리하기 위한 의례적인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그에게 기도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척도이며 기도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행위이며 우리 자신의 한계를 긍정하는 행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안전이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굳건하게 하사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이 가르쳐준 그대로 순종하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보고 배우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성도에 대한 신뢰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자신이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키시고 성장시키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 형식적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상대방에게 기도 부탁에 참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모든 사실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졌고 또 제 그런 마음 한구석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라고 너무 쉽게 말하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들도 기도할게 라고 말하지만 정작 말한 당사자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들었던 상대방도 그닥 기도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 혹은 이상한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카톡에 이렇게 기도해줘 하고 기도할게 라고 많은 글들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닥 없는 이런 문제들을 마주할 때 참 기도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고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형식적으로 오고 가는 단순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까? 기도는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믿음이고 기대감의 표현인데, 기도를 그냥 부탁이라는 미명하에 나의 계획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에서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른 종말론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또렷하게 알게 되고요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촉구하게 되고 우리의 한계는 긍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문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내가 들었던 그 기도의 부탁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15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게으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게으름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게으름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으름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문자적으로는요, 무질서하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강한 단어이고요. 이 당시에 보통 군에서 자주 사용되던 용어인데, 군에서 권위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군인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게으름의 문제의 게으름은 신앙의 전통을 거부하고 부당한 현실에 체념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일부가 전통을 거부하고 부당한 현실에 체념하였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단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선 주제에 그대로 연결하여서 그들이 종말이 이미 왔다라는 생각에 더 이상의 노동을 포기할 정도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와 무관하게 그저 생계를 위해 사회적 시스템에 기대어서 복음의 가치를 저버리면서까지 불필요한 일에 참여하며 신앙인의 본분을 잊어버렸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을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말에 대한 오해도 일부 원인이 될 거고, 그들의 문제가 그러나 특별히 막 우리가 겪어봤던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재림만을 열렬히 기대하는 과격한 사람들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아마 바울이 가르친 전반적인 신앙의 전통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신앙 윤리에 걸맞지 않은 무질서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모든 일에 참여하는 바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의 이해였고, 예수 공동체의 공동체다움을 훼손하는 일이며 복음의 가치를 허무는 행위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바르게 기대하는 종말론을 가진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질서하게 여러 가지를 하거나 그런 복잡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원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주님께 겸손히 드리기에도 매우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종말론을 가진 바른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뉴턴이 내일 당장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른 종말론을 가진 신앙인들은 내일 하나님이 오실지라도, 지금 당장 오실지라도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거룩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몇몇 교인들은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으른 자들에게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훈계하냐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들어서 훈계합니다. 바울 일행이 최초에 보여주었던 삶, 질서 있는 삶을 보여주는데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언급한 바처럼 바울 일행은요, 늘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질서 있게 행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보여주었던 삶 중에 하나는, 그들은 주야로 노동을 하면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8절에 보면 수고하고 애써라는 말을요, 영어 번역본에서는 노예처럼 중압감에 사로잡힌으로 번역하면서 바울 일행의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낸 까닭을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 신생 공동체에 어떠한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분명하게 말하기를 사역자가 어떤 환대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곧 복음을 품은 자의 신실함으로 가르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로서 누릴 마땅한 특권과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듯이 그 본을 따라 신생 공동체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은 성도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범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종말을 사는 성도의 신앙 윤리를 몸소 보여주면서 질서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는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왜 기도와 노동이 같이 가야 하는가라고 말했던 이유를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결여된 노동은요,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무모한 혁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이 결여된 기도는요, 현실 도피적인 몽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 현실의 다양한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것은 게으른 일입니다. 기도와 노동, 거룩한 수고를 함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 속에서 거룩한 노동으로 늘 우리가 해온 그 거룩한 수고로 땀 흘리며 이 거룩을 이루어갈 때 질서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희망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감의 표현이자 무에서의 창조, 죽음에서의 살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표지이며 주님의 초월적 개입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불합리한 현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능력이 기도이기에 이것을 확신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요, 이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올바르고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노동으로, 우리가 늘 수고하는 이 거룩한 수고로 땀 흘리며 게으르지 않게, 무질서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 속에서 거룩한 수고로 땀 흘리며 이루어가는 질서 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다시금 살펴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기도는 희망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감의 표현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강력한 능력인 이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기도하되 거룩한 노동으로 거룩한 수고로 땀 흘리며 게으르지 않게 무질서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삶 속에서 거룩한 노동과 거룩한 수고로 땀을 흘리며 이루어가는 질서 있는 삶,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다시 한번 나아와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기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노동, 거룩한 수고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 시간 결단과 각오한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표지요, 기도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적극적인 계획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담은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며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무기 삼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 세상의 찬란한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좋은 도구로서 우리가 이 기도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성도들 하나하나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야 깨닫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 기도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수고와 거룩한 노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질서 있는 삶으로 규모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는 삶이 아니라 늘 그래 왔듯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읽어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루하루 그 거룩을 위한 거룩한 수고를 감내하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질서 있고 거룩한 삶, 거룩한 수고와 거룩한 노동이 늘 풍성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종의 연약함은 주님의 십자가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가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음에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주님의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와 여호와 라파를 부르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을 잠시 잠깐 떠나 방황하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시야를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도 다가가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귀한 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수고와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새벽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러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를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음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깊숙이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